십자의 우리를 통해주시고 주의 중력 하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통하여 영광을 위하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경남 순교회를 축복하시고 오순영 목사님의 성령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저를 영혼을 구원하여 부족한 역도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이쪽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 카톡을 보니까 김용환 목사님께서 영덕 성명가 발대식에 참석을 하신다고 카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김용환 목사님께서 뉴욕시구에 성명가 분이랑 시구에 갔을 때 비행기를 3시간씩 타고 오셔서 기도에 참석하신 분이에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라 제가 너무 기회를 감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계신 데서 막 끌어안고 얼굴에다 뽀뽀를 해줬어요.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동안 오셔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고 기도에 마치고 또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동안 가신 거예요.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300명과 분간에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6.25 한국전쟁 추모행사에서 정부와 총장님을 대장으로서 세계 만방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300명과 분간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선악과에 까먹지 말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말이라 그들이 죄를 범해서 모든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전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주에 딱 3년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강타하게 되면 사탄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의 어디를 상처를 주었어요? 발꿈치를 상처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손과 발에 옷을 박히셨잖아요. 발꿈치를 상하게 발에도 옷을 박히셨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사탄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고 예수님은 아주 작은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함과 둘째가 셈이죠. 그리고 셋째가 야벳입니다. 그런데 셋의 숙에 둘째
셋의 후계를 통해서 누가 살아납니까? 아브라함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우로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야곱이 12지파를 이제 그 자녀들 통해서 형성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노아의 둘째 아들 셋을 통해서 그 길을 쭉 내려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요셉이 그 혈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국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정하시고 또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찾으시고 택하시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자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 어떤 우수한 백성이라 그렇게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거예요. 야곱은 애성비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는 느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실제는 입성을 못했습니다. 그 뒤를 누가 했죠? 여호수아와 칼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을 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사막화되어 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고 유다는 엎드려졌고 또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는 엎드려졌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후회하고 토성을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토성을 쌓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도망 나오고 또 시드기야의 아들들도 밤에 그곳에서 탈출하다가 결국 바벨론 병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시드기야 앞에서 두 아들은 처참하게 죽어가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이렇게 바벨론 병사들을 통해서 빼게 되고 세고랑을 차게 되고 아주 비참한 생애를 살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고통을 나게 되면서 느부사라단 바벨론 시리대장 그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허물고 또 왕궁을 불사르고 또 농민들은 뇌로 부려먹고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뇌로 바벨 포로 끌어갔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 당시에 느부자라고 통해서 바벨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죄악을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기록해 했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의로로 말미암아 너를 기록하였느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그 상품을 사지 아니하며 세상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하였느니라. 나하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범하다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악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여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를 연락을 하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하니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리라. 이 말씀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바벨론에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침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포로생활을 마치게 하시고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말씀하고 계신데 예레미야서 2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가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연단하신 후에 다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성으로 부르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칭찬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범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자 그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동안 연단하신 후에 다시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부르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 16절 17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해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16절 1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바다 가운데 모두 몰살을 했어요. 17절에 보면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고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일을 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 사람을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그 사막에 강을내리니 장차 질승 향기와 저도 나를 구원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 사막에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보라 내가 세일을 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전 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하여 연단하신 그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일은 뭐예요? 바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데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일, 그리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면 더 큰 일을 행하신다. 어떤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에 무엇을요? 하늘에서 세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나 광야, 물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가 거의 가까워지고 있을 때 기근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요. 사하라 사막은 1년에 4km씩 계속 확장이 되어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한 30m만 물을 이렇게 파도 물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50m를 봐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심해지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면서 지구의 온난화가 급격히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이 모두 사막으로 변화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사막은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막에 만약 길을 내고 생물이 있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또 열매만 맺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굉장히 번화가를 합니다. 세계에서. 근데 거기가 환락의 도시예요. 도박의 도시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완전히 사막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지나가다 초원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길을 내고 물을 뿌려들여가지고 오늘날 라스베가스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점점점 지하로 말미암아 한 사람들이 멸망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런 일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옛적 일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하여 구해낸 곳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시킨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와 사막과 같은 수많은 이 세상의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넌 일과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보다도 더 큰 일을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가 흑암 가운데 사망의 길 가운데 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이 일이 큰 새일이고 큰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까지 걷는 것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로 생활 70년을 연단받고 예루살렘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무릎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세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향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는. 아멘. 예, 주님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 악한 영들이 마지막 발걸음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전 6대 뒤에 영적 태양을 갈아엎도록 300용사 동단을 창단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모든 세계에 방방곡곡에 있는 도시마다 이제 300용사 동단 지구를 세워서 24시간 365일 하나님께서 300용사 동단의 기도를 통하여 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시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 있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온 인류에게 본의 활짝 열어놓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세일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300용사 동단을 통하여 5장 6대 뒤에 기도에 횃불을 붙여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예비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